할렐루야. 온 땅에 녹음이 우거지듯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전보다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의 구절은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런 목회나 인생관의 기치로 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목적이 주님일 때 주를 향한 그 모든 삶은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주께서 높이시고 주를 품는 인생을 주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삶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아내가 가끔 초등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 참 빠르구나. 나는 참 쉬운 때에 자식을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애들은 정말 빠릅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여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를 누구나 다 만나게 된답니다.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애인이 있다가 사라지는 애가 있고 애인 때문에 고민하는 애가 있고 그때 된대요. 4학년 애들이. 어떤 4학년 애들은 마음을 모질게 먹고 애인하고 딱 헤어지고 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애가 있대요. 그런가 하면 4학년 때 애인이 딴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4학년이 있대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한 20대가 하는 행동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엄마 아빠들 우리 애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없을 때 뭘 하는지 모르거든 사실은. 그렇게 따지니까 나는 참 편할 때 자식을 키웠구나. 요즘 엄마 아빠들은 거의 막 순교적인 각오로 자녀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힘들어. 왜냐하면 맞이하는 그런 데이터나 정보가 과거와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문화적인 컨텐츠나 사회적인 관계망이 예전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촘촘하게 아이들에게도 주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맞이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극복해내죠. 그리고 항상 선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한 답을 찾는데 가장 지혜로운 게 뭐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리거든요. 진리. 성경은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고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뭔가의 가치관과 기준이 성경적이고 성경일 때에 반드시 답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갈다가 파란불입니다. 서야 돼요? 가야 돼요? 네? 파란불일 때 가잖아요. 빨간불일 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질서 파괴자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킨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캠페인이 잘 먹히는 나라라고 돼요. 세계적으로. 방송이나 어디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보여주면 그걸 잘 따른대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습관들, 교통 질서가 그만큼 발전되는 이유도 캠페인이 잘 먹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말 요즘 우리는 줄 잘 서요. 줄 안 서면 구박을 받거든요. 줄을 서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끔 세계 여행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티가 난대요. 남의 나라 가서도 화장실을 딱 보면 줄을 잘 선댔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어디 수련회 때문에 나갔을 때 어떤 외국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앞으로 와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와, 대한민국 아저씨들 용감해. 한 세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줄 서시오! 못 알아들어. 근데 일단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고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거든. 굉장히 질서를, 그건 캠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암리에 살면서 기준들 하나 가진 겁니다. 이만큼은 해놔야지.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불변의 가치와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나와서 스데반 집사는 그 광야의 40년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죠. 광야교회에 정말 유익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인 것, 그 가치를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농사하지도 않고 물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그 40년은 모세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사회학자들이 한 세대를 논하면 30년을 딱 기준을 잡는데, 근데 그게 40년입니다. 뭐 자식들과 할아버지와 적어도 3대 이상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키면서 광야를 살아가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세월이 뭐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광야의 흔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그걸 붙잡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흔적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나라가 망해가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시도 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랬어. 성경에 이랬어. 그렇게 가르치란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단순한 명령을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냈더니 자신들이 농사짓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짓지도 않은 집과 성과 밭과 결실이 전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게 믿어져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운 게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배우고 성경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장하는 만큼 마귀도 무장을 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욥기에도. 열왕기서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죠. 내가 저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보십시오.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니까요. 근데 마치 세상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갈등하는 인생들에게 뭔가를 자꾸 덧뿌리는 겁니다. 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안 죽어. 안 죽어. 지가 먹어봤나? 그냥 안 죽는데.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살짝 바꿔놓죠. 요만큼 털어놨는데 인류는 그 뒤로 원죄를 지고 가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섭잖아요. 여전히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뭔가 결정하는 일은 자기가 안 해.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생각부터 살짝 비껴가니까 전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인생 앞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았습니다. 계십니다. 같이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펼쳐놓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말과 삶은 그 말씀을 쫓아가기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인생이 어느 때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신호등 파란불 빨간불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그렇게 길을 걸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답은 스스로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말과 삶이, 생각과 뜻이 바뀌면 어김없이 바뀌어진 만큼, 틀어진 만큼 내 인생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엎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애들은 귓등으로도 듣습니다. 뒤통수로도 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리가 심령에, 말과 삶의 생각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관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일관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맞춰가고 내 발걸음을 고정하고 지켜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의 틀을 깨쳐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훈련과 도전이 있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참 정감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을 지켰더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귀한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가는 복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밥상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역사적인 교훈을 가진 세대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죽은 사람이 있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인류인 거예요.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살아냈거든요. 어떡하든. 뭘 느꼈습니까? 그 3년을. 정말 중요한 건 가정 안에 다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엄마 아빠와 함께 이룬 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사회 구성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그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은 끊는다.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 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자녀들은 언젠간 자녀 품을 떠나게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 구성 요원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그런데 그게 뭐 영원토록 내 품에 있을 듯이 아니 그 나 없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 없는 시간에 똘똘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믿었듯이 내가 알고 있듯이 그 말씀이 고스란히 지켜지도록 살게 할 책임이 먼저 엄마 아빠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거. 대부분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 3대가 사는 집안은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는 싫어해. 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좋은 걸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나이 들어서 깨달으니까 문제지. 어렸을 때 진지하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인생이 쉬울까요? 안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깨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분명히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따라합니다. 이 엄마 아빠가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은 애들도 인사를 잘해요. 엄마 아빠가 어른 존경하는 애들은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애나 어른나 보면 배울 게 없는 가정은 애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드리는 얘기지만 여러분 식당 가서 엄마 아빠가 술 먹어보십시오. 걔는 100%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통계가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항상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세상에 살기 좋아도 지킬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 앞에서는 안 좋은 걸 좀 숨겨둘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까발리고 가르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숨겨뒀어도 성장하면서 그게 지혜로 남고 지혜로 배워요. 근데 그걸 이루새로 하나하나 다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게 요즘 세대의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모습에서 배우게 하게끔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만 그 자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히 10중 8구는 그겁니다. 아빠나 엄마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얘기할 기회가 많으면 그 시간이 좋거든. 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다 보면 이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 밥 먹으면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꼬인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가요. 인생이 신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걸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밥상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뭔 일이 천하가 무너져도 이 밥상은 지키게끔 엄마가 명령을 해야 돼. 단호하게. 주말에 지키는 이 밥상은 모든 일에도 지켜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의 한 번은 일단 온 가족이 모여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거 아니면요, 정말 철철이 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가끔 얘기하죠. 저 연천에 있는 친구네 교회 권사님 얘기. 네? 공부 중요하다고 애 유학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천에서 서울 보내면 유학 보낸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저 S그룹 좋은 기업 가가지고는 아유 승진도 빠르고. 근데 엄마 아빠가 손주까지 봤는데 할머니가 집에 다녀오면 속끓탕을 하는 거예요. 명절에 갔다 오면. 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리고 어느 날 철철 울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왜 그러냐고 목사님은 또 걱정되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해 명절에 그러더래요. 애가 나한테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학생 때 토요일 같은 데 있으면 애들이 있고 막 그러면은 너 공부 안 하고 교회에 있어. 구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한테는 완전히 어릴 적에는 그 엄마 말이 전부잖아요. 그냥 그걸 따라서 공부만 한 거야, 열심히. 그건 머리 컸어, 이제는. 자기도 가정 꾸렸고. 근데 그 어간에 교회 떠나서 생활을 안 했으니까, 집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컸더니 이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다 저같이 배운 사람 틈이 있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내 집에서 차리는 밥상과 내가 가진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게, 내가 가볍게 여긴 만큼 자녀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멋진 스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지킬 걸 지킬 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시라도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는 외침이 잠언서에는, 전도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그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 속 타거든요, 자기도 살아봤는데 속 탈 일이 많아. 그러니까 너 실수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어차피 세상 문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요.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마저 이도저도 아니게 가면 안 되잖아요. 난 다니엘이 대단한 게 그거예요.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다녀오신 분 계시지만 산꼭대기 성이지 않습니까? 그 성은 아무래도 세상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고립된 곳이 맞아요. 그리고 문화나 교육이나 세상에 대한 소식은 상단들이 물건 팔러 왔을 때 물물교류할 때 듣는 게 전부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성문 걸어 잠겼는데 제약이 많은 성이었어요. 그래도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란 세대는 모두 그런 마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엄마가 잘 가르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10대의 다니엘과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노가 같은 인물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전 586년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쳐들고 와가지고는 멸망을 했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땅 바벨론이나 바벨로니아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니느웨나 바벨론이나 그때 당시의 성을 꾸민 도시의 규모는요, 바벨론이라는 성은 성벽 한쪽 길이가 15km라고 얘기를 해요. 15km. 15km면 어디까지 가 같아요, 여러분? 15km를, 성벽 한 면이 15km라는 얘기는 여기서 저 의정부 시청 앞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갈 겁니다. 그게 성벽 한 면이에요. 바벨론의 그 성이라는 곳이. 근데 그 후대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이룰 때 바벨론을 정벌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을 무찌르고 바벨론에 딱 이르렀는데 너무 화려하고 좋아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안 했어요.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촌동네 예루살렘에 있던 다니엘이 바벨론 갔을 때 왕의 호화로운 진미야 문화를 지금 접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다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확실하게 이건 타협할 게 아니야. 그냥 법인 거야. 라는 가르침을 줬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진 않는다는 성경적 가치관, 그 사고를 가지니까 나중에 출세를 했어도 총리가 됐어도 자기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 낯빛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있는 방향이다. 그러면 몸은 멀리 있어도 교회가 있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우리는 활동 범위도 넓어졌고 시간도 옛날보다 촘촘히 써요. 그래야만 되고 그 어간에 내가 성전 중심의 생활을 어떻게 지키냐는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더라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밥 먹으면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성전 중심에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이렇더라라는 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켜가는 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며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문화적 밸런스도 차이나지 않게 세상이 발전을 많이 해요. 대단합니다. 아주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주를 높이면 주가 높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에 주의하자.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삶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그걸 귀담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야단 맞는 겁니다. 내가 못 지켜서 지키지 못해서 허술해서 야단을 맞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라는 겁니다. 훈계를 들어라. 솔직히 어린 시절이나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하고 싶은 건 맞고 기준이 없이 살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훈계를 들을 때 자녀들은 그 훈계를 달게 들으라는 겁니다. 야단을 맞으면 그만큼 다듬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자꾸만 멀리하면 그러면 내가 그만큼 다듬어지는 거예요. 저도 자꾸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30살 넘은 집사님이 자꾸 예화를 둬서 그러는데 애들 키울 때 그랬어요. 아주 6학년 때 내가지고 이제 공부에 좀 맛을 들여가지고는 어떻게 시골이란다. 의정부 밀락초등학교로 이사가기 전학 가기 전까지는 공부에 공짜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시험을 보니까 애가 막 자기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았다고 처음 시험 봐서 얘기를 해요.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할머니 난 내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막 야 넌 그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막 에이 하고 놀리는 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야. 내가 이걸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바본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가서 시험을 보더니 그게 아닌 거야. 점수를 보니까 자기보다 바보가 더 많아. 야 이게 자랑이 된 겁니다. 거기 교감 선생님이 국내 그 통계 무슨 학회인지 거기에 그 회장인가 막 그래가지고 밀락초등학교 애들 중에 뽑아가지고 이제 서울시 연합 경시대인가 그걸 보는데 전학 간지 몇 달 만에 얘가 대표가 돼가지고는 2명이 대표됐는데 전학 간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애가 대표가 된 거야. 그 학교 대표. 그 하고 봤는데 그 서울시에서 대상인지 금상인지 받았대.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 그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야. 애가 상 받고 이런 거에 대해 상이 어디 가고 이런 것도 몰랐던 거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얘가 똘똘하게 잘 따라오거든. 그래서 야, 넌 그 잘해. 안 하면 맞거든. 안 하면 맞거든 그거예요. 야단 맞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네? 훈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잘못되고 안 좋다, 모양새가 빠진다, 세상 말로 안 해야지. 그 간단한 것이
배움받는 자녀들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는 게 많고 담는 게 많다는 거예요. 훈계를 들으라는 이야기는 야단 맞을 때 고치라는 거죠. 명철이라는 건 뭡니까? 명철은 지혜가 실용화된 과정을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요. 야,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랬더라.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간증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을 때 자녀들은 그걸 듣고 그걸 배우란 얘기죠. 그걸 따라해보란 얘기입니다. 그게 명철이죠.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예, 남들이 보고 실수한 거를 똑같이 따라하면 그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요즘 뭐 책이니 뭐니 경험들이 얼마나 좋아요. 굳이 실수하지 않아도 돼. 비켜갈 수 있거든요. 여기 엄마 아빠들 자녀 둘 셋 키운 애들은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둘째가 첫째보다 약아요. 그러잖아요. 왜? 둘째는 명철해. 기본이. 왜? 아, 이렇게 하니까 형이 혼났어. 난 안 하거든. 이게 간단하잖아요. 형이 하는 거 보니까 엄마한테 맨날 혼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큰아이한테 소리 지르면 둘째는 자연적으로 숙여내죠. 이런 원리가 결국은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명철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이건 사회생활이건 그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명철하지 않은데 그걸 주위에서 보면서 따라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남들 실패하는 걸 따라갑니까? 왜 남들 실수하는 걸 쫓아가려고 그러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걸 배우라는 얘기죠. 그게 지혜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 길이든. 그래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세상과 다른 법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켜낸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켜갈 것이 있고 그리고 배워야 될 것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맞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간 어른들 얘기 가만히 들으면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따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지킬 때 예배 지키고 지금도 새벽 예배 지키지만 제가 빠지면 여기 장로님 계셔가지고 장로님이 딱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안심을 해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 지킬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4시 50분 되면 무조건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평생 지켜왔다는 게 기특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기특해. 나는 그거 안 지킨 적이 없어. 일단 기본 4시 40분 되면 꾹 여기 무릎 꿇고 앉아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여기서. 그거 아니면 못하겠어. 새벽 예배를. 일단 무릎은 꿇어야 돼. 새벽 4시 40분 되면 무조건. 네? 그리고 50분 되면 무조건 여기서 찬송을 해야 돼. 그걸 평생 지켜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면. 성도들이 한 명인지 몇 명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시간이거든요. 내 영성과 내 믿음의 뿌리라면 이걸 지켜가죠. 안 해도 되던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왜 남 실수하는 걸 쫓아갑니까? 남이 성공한 얘기를 쫓아가야지.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듯 지켜갈 때에 그때 관계된 것이 주의 말씀을 품었을 때 주께서 높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지키면 산다 그러잖아요.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8절에는 다시 한번 8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높이 들리라 맞을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세상 거 아등바등하고 쫓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고.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과 힘을 갖겠어요? 우리들 다들 부모들 자식 간에 있지만은 제가 저 신문 일간지에 어떤 엄마가 기고하는 글을 봐요. 그 엄마도 좀 대단한 엄마야. 자식 키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실질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강남 엄마들만큼 하고 싶은데 애도 그걸 잘 따라줬대. 강북 엄마가 저 강남 학원가에 자식을 진출시킨 거야. 그 얘기를 신문에 기고를 해서 몇 편 연재를 했거든요. 재밌어요. 엄마가. 속 타는 엄마. 근데 놀랍게도 애는 그걸 하고 싶어서 쫓아갔대. 애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그리고 딱 갔대. 딱 가가지고는 학원 딱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대반 이런 데 따라가 공부를 한 거야. 딱 가서
학원 딱 끝나고 밤중에 저 한남대교죠 지금? 한남대교 딱 차 태워가지고 애들 건너오는데 뒷자리에서 애가 그러더래. 엄마, 내가 괴물들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더래. 그게 애 키우는 초등학교 6학년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애한테 들은 얘기야. 그 동네 애들은 괴물이래. 6학년 애가. 그 틈바구니에 자기가 지금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가 미안하대. 야,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나. 근데 하고 싶다니까 한대. 그게 우리 교육 현실 아닙니까? 뭘로 경쟁을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만 유일한 길이고 답인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고 예배 가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걸 찾을 때 역사에서 보듯이 망하기 전에 깨달아야지. 망한 다음에 깨달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살았잖아. 그리고 정신 못 차려서 70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깡물이라 무너졌잖아. 1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맨 거예요. 1000년 동안. 얼마나 불쌍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킬 걸 지키지 않으니까, 높일 걸 높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여러분, 남이 실패하고 실수한 걸 봤으면 반면교사로 삼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고 쫓아가는 지혜.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심령과 삶,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길을 만든다. 길이 없다고 깝깝해할 게 아닙니다. 뭐 걸핏하면 사다리가 없네 뭐 하네 그러지만은 사는 사람 살아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시대를 바꿔서라도 길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이 성경을 보더라도 가면 길이 돼. 가 있으면 길이 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저 앞에서 나를 부를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표현하라, 고백해라. 그러면 없는 길도 생긴다.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고 가치여야만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길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만들겠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그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깨달았잖아요. 홍해 앞에서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길이 있더라는 거지.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서더라는 거지. 길은 내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자녀들이 걷게 하는 게 내 책임이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듣고 지키게 하는 것. 그러면 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극단적인 이기심이 작용하는 그것이 그걸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글을 읽었냐면 저 경상도의 어떤 회사에 창업주가 6.25 때 전쟁 끝나고 창업해가지고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때를 살았으니까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사회에서 막 자기 그때 헐값에 산 땅도 막 기증하고 막 재단 만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기업을 이루다가 자녀들한테 딱 넘기고 이제 천국 가셨어. 근데 얼마 있다 자녀들이 폐업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처럼 못 살겠다는 거지. 폐업 신고를 하니까 더 웃긴 공장 직원들입니다. 공장 직원들이 머리띠 들이고 공장 앞에서 데모를 해요. 폐업하지 말아라, 폐업하지 말아라. 따지고 50년 동안 그 공장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창업주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 왜 쓸데없이 기증을 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사회사업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자기 공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내 직장이 사라지게 만드냐고 창업주를 돌아가신 양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까? 아니 먹고 살게 해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내다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깝깝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세상 가치가 이렇게 돼버렸나? 어떻게 경쟁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 그냥 처박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삶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고귀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인정하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은 만들어야죠. 그건 성경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몇 번 말아먹으니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얼마나 철저한지 초막절에 예루살렘 그 보면 뉴스 보면 아시죠? 그 집 엄마 아빠들은요 지금도 초막절 되면 집 안에서 안 잡니다. 하다못해 호텔 수영장이라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천막이라도 쳐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 엄마 아빠들의 책임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초막절만큼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자게 한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천막도 가운데는 뻥 뚫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자야 돼.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광야 나와가지고 이루고 40년 살았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자란 세대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 죽어야지. 그러면서 전쟁이 나오면 다 몰려드는 겁니다. 고등학교 애들도 총 맺고 군복 입고 방학 때 초소직지라 그래도 기꺼이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적이 어딘지 군대가 왜 가는지 몰라요. 다이아몬드 2개인 중이가 문제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렇다고. 참 창피해. 창피한 건 아닙니까? 이건 교육의 문제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없으면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에게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 없던 길이 생기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내 개인적인 간증이 말하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다 들었던 얘기니까 굳이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해요. 뒤돌아보니 없었던 길이 생겨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앞으로도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실 길이라는 믿음이 지금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한 사람들에게 길을 보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킨다.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의 훈계를 들으면 그걸 마음에 두고 지켜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채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에. 22절을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내 안에 채운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예, 조금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은 좀 교만해져요. 나보다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것 같아. 왜? 엄마 아빠가 미적분을 까먹었어. 나는 미적분을 알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없이 자기보다 안 돼 보이거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몰라도 다 답안 쓸 때가 있었단다. 예? 몰라도. 그게 엄마 아빠의 이 존중하는 시선을 가질 때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인생은 마음에 채운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에 잘못된 것만 채우니까 말이 비뚤어지고 구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채울 걸 채우면 인생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마른 땅이 되고 마른 땅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자꾸 받으면 은혜가 내 마음 밭을 촉촉하고 기름지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 그 마음밭이 연그러져서 뭘 심어도 잘된, 뭘 받아도 싸게 나게끔 만드는데 멀어진 인생, 쩍쩍 갈라진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뿌려도 싹도 나지 않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은 마음에 채우는 게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잘 들으면 마음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치수 하나 정확하게 창까지 내면서 유일하게 세상과 난 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창이에요. 그 창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창 안쪽에서 안전했고 그 말씀의 창이 없는 세상은 전부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 휘말리고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창 안에 건강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노아가 보여준 삶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남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꺼풀 곧게 뜨고 앞을 살펴서 내 내딛는 발걸음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감당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8절 9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이어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담기는 축복의 그릇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